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승영 목사입니다. 김정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홍승영 목사입니다. 본인 얘기를 해야지 남을 이렇게 네,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단 총회 전도부에서 하는 강의들이 참 좋습니다. 이것만 있지 않고 역대로도 좋은 강의가 많으니까 복음 전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제 강사님들을 계속 해년마다 순환해서 모시기 때문에, 교체해서 모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어가지고요, 변화도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도부 주간 세미나에서 제가 한 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들을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현장에 열매들이 없을까? 각 교회에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명은 뭐 다들 그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부담감들이 어마어마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부담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부담 가니까 어쨌든 하려고는 애쓰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도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1996년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현장 전도하기 시작하고, 또 어린이 전도자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같이 진행하면서 사역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예기치 않게 전도폭발훈련 한국본부에서 동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자들도 교육하고 실제로 전도팀도 운영하고 각 교회의 전도 현황을 바라보면서 이 전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전망이 필요하다는 것,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르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르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열매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역을 오늘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리모컨이 없는 것 같아요. 2000년도부터 극동방송에서 우리는 주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 17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매일 프로그램이라서 녹음이긴 한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만두었는데, 복음동네라는 실질 전도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됐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방송으로 직접 연결해서 이제 처음 연결되는 분인데 한 10분 정도, 실질적으로는 한 5분 정도 대화하고 사역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명적 기도하는 데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되느냐고 누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 파악하고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송파 남단에 있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제 이 교회는 1975년도에 개척이 돼서 지금 이제 5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대 목사님이 오래 목회하셨고, 이대 목사님이 1년 반 정도 짧은 기간 목회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가 흔히 겪는 아픈 일들을 겪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목사로 왔을 때 우리 장지교회가 많이 모일 때는 한 20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7, 80분 정도 작년 성도들이 있었고, 2018년도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본당을 좀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리모델링 했는데, 그렇게 리모델링 하기 직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헤아렸던 숫자는 한 850명 정도 작년 출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성장했죠. 저희 교회는 건평이 작습니다. 300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됐을 때 이미 교회당의 용도를 꽉 차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또 좋은 거는 그 지역 교회고 뭐 교회를 크게 확장해서 건축한 건 아닌데 있는 거 그냥 고쳐서 쓰고 있거든요. 또 서울이 그런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기 나르가에 사역을 해가지고 한 850명 정도 이렇게 모일 때, 그 중에서 20세 이상 미혼 청년들이 30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의 그냥 아주 전통적인 지역 교회인데 사역이 이렇게 됐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흔히 전도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오늘 피켓 전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듯이 일단 생각하는 게 노방전도 생각 딱 나가죠.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왜냐면 길거리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지는 또 모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인도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로 초청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성 없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초청된 사람들에서 현장에 남는 퍼센테이지가 3%라는 그런 음성적 통계도 있습니다. 조금 절망적이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노방에 나가서 교회 오시라고 하고 대표적인 총동원 전도주일 한국교회 한 40년 정도 유행처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온 교인들이 혼자 하면 좀 힘드니까 으쌰해서 힘내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나오죠. 뭐 선물을 나눠줘서 갖다가 전도 대상자에게 주라고도 하고 교회 무슨 좋은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걸 열어서 VIP 초청을 하도록도 하고 그런 때 또 식사도 뭐 우리는 국수 말아 먹다가 그런 때는 또 막 스테이크 이런 걸 내가지고 좋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초청하고 연예인들 간 적이 익숙한 분이 자기가 어머 저렇게 유명한 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좀 괜찮은가 봐 이런 신뢰가 생기겠죠. 예, 그런 연예인들을 초청해 놓고 또 오시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 초청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초청하면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 믿느냐? 저희가 처음 교회 갔던 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 한두 번 가본 거 빼놓고는 제 발로 걸어간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시골에 있는 읍내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게 갔을 때 성경학교였거든요. 오후에 갔는데 잘 놀았어요. 놀고 나더니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날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 데리고 노는 성경학교 오전에 예전에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뭐 좀 놀고 소풍 가고 수영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초청돼서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라는 걸 들었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인데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낌 있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과정은요 어릴수록 쉬워요. 어릴수록 아이들은 한 3분, 2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예수님을 잘 믿지만 어르신일수록 1시간 넘게 설명을 하면 끄떡끄떡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실래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뭘 내가 가 그냥 당신이나 가 이러고 소리돌이 해버리죠. 나이가 드실수록 어려운 그래서 일찍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것들을 복음 제시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 제가 이 표를 그려 넣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제시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교회를 쭉 다녀야 이제 교회가 부흥하겠죠. 이런 과정이 정착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전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과정이 엮여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전도하자 했을 때 정착시키려고 애쓰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잘 나눠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깨어있고 구원의 확신을 얻자고 하는 건가? 아니면 가서 무조건 데려오라는 건가? 그럼 데려오면 그 다음 대책은 있는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은 친구들을 데려오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렵고 방황하고 힘들고 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친할수록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싶어요. 친할수록.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이 아이를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것을 또 압니다. 실제로 체육하는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체육하는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어쩜 이렇게 술을 안 먹고도 재밌게 놀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피자들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나눠 먹으면서 술 안 먹고 피자를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그런 얘기를. 그냥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변화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세 마당을 구분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그 총회 전도부에서 요 다음 페이지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가주세요. 총회 전도부에서 오랫동안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강의를 했을 때 대부분
많은 강사님들이 이 초청에 대해서 도전도 하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나간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역 도서관으로 전도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런 강의가 또 있는데, 지역 도서관으로 해서 전도 효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뭐 공부방,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일반적인 지역교회, 농어촌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상가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 다양한 전도의 도전들이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사실 이 초청이라는 사역이 남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말 걸고 교회 오세요 하는 거 결코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휴지 들고 토요일날, 평일날도 길가에 서가지고 지하철 입구에서 나눠드리면서, 더구나 이런 코로나19 같은 데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때도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 같은 장갑을 끼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걸 또 막 소독제 뿌리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죠.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초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하철 입구 같은 데서 티슈를 나눠주거나, 또 뭐 나눠주죠? 요즘엔 또 이 잡곡 세트, 이것도 인기예요.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해보는 것 중에서 제일 효과적이고 저렴한 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괜찮았습니다. 새로 입주 아파트 입주하는 곳에 나눠질 때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사 오고 나면은 그 지역 종량제 봉투가 없잖아요. 나눠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실제로 입주가 막 되고 한 1, 2주는 이 종량제 봉투가 부족해가지고 서로 구하려고 난리가 나요. 하나씩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이제 이런 걸 다 나눠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쓰레기 봉투 받고 아니면 휴지 받고 교회로 오는가? 그 지역으로 이사온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오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전도 열심히인 거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겠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교회를 이렇게 오긴 하죠. 정말 불신자가 그거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초청 단계를 넘어서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이든 처음 오신 분이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은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 제시를 연결해서 지난해 있었던 이 전도부 세미나에서 제가 잠시 강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저 QR코드를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셔가지고 찍으시면 지난해 그 강의를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총회 TV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우리 총회에서 하는 다양한 좋은 콘텐츠들이 거기 쭉 올라와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들 열심히 안 보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보물 같은 콘텐츠들. 우리 교단 그 총회 본부 직원들이, 우리 전도부 직원들 특히 그렇고요. 한국교회에서 사역 잘하는 분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안에서.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부분은 교단 밖에도 허용이 돼 있어요. 다른 교단도. 좋은 분들을 청해서 강의들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작년 세미나를 보시면 초청과 복음 제시에 관해서 제가 먼저 강의를 한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에 좀 안내해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초청하고 나면 그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느냐면 전도라는 건 본질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개척해놓고 우리 교회로 사람 세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도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천국을 전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전도의 본질이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내가 계속 나와야 되겠다 하려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교회 다니면은 뭐 집안에 우환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지만 그건 단지 우환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그 가정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이 가정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의 근거가 필요하고, 특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썽을 좀 부린다는 말이죠. 저도 교회학교를 꽤 오래 했는데 말썽 부리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상담을 해보면 너 교회 왜 다니니? 아빠가 가래서요, 엄마가 가래서요, 교회 오면 잘해주니까요, 재밌으니까요, 뭐 재미없으면 갈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어서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말썽 부리는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되게 또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마음이 좀 순해요.
전하면은 그렇게 또 눈물을 많이 흘려요. 울고 영접하고 한 두어 주 있다가 또 까불면 조용히 불러서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지? 네. 그런데 지금 죽으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 그럼 네 그래요. 한 번 들었다고 확신에 딱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도 뭐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안 읽잖아요. 아이들도 복음 들었다고 해서 그 한번에 확신이 딱 생기질 않아요. 그럼 또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기도해주고 이제 내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 구원을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야, 예수님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너 이렇게 예배 방해하면 되겠냐? 안 되겠어요. 말 잘 듣고 실제로 제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때는 항상 그 변화의 핵심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게 결단이 생기면 제자로 자라가겠죠. 이런 제자도 이 모든 일들은 복음 제시가 기초가 될 때 일어납니다. 뭐 간단하게 작년의 강의에 연관된 내용들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해서 넘어간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정착이라는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코로나19, 코비드-19 때문에 전도가 제한됐고 그래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매 있기는 어렵고 그럼 어떤 일로 우리가 이 시대에 효과적인 전도를 할까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초청, 복음 제시, 정착에서 이 정착 사역은 교회가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르치죠. 신앙을 전수하는, 그리고 교회 온 아이들 잘 정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죠. 그게 정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이라는 사회가 교회가 항상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기 어려울 때 개별적인 정착 사역들이 잘 되면 여러분 이거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하고 효과 있는 사역이 정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에 놓고 이제 됐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진짜 한 영혼이요? 그럼 많은 작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없어서 많이 어려워해요.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은 있죠. 그러니까 교회지. 그럼 천하가 거기 있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입으로 달린 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말고 내가 진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이 있음으로 정말 만족하는가. 물론 거기 만족해서 더 전도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가. 한 영혼이라 불행해서 더는 교회를 못하겠다. 5 영혼이라 또 호주에 10년 동안 5 영혼인데 이건 못 찾겠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입에 붙은 말 하나가 아니라 집중하여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할 때, 이거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친구를 데려오기 원하는 것은 누구든 데려오면 저희가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알거든요. 본인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이들 사랑하세요. 아껴서 잘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물통인데 이 물통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죠? 열심히 퍼다 보면은 가득 채울 수 있나요? 잠시는 차더라도 다시 흘러내리겠죠. 예전부터 이 새신자 교회가 부흥하려면 뒷문을 닫아라.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간다. 뒷문을 닫기 싫은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닫는지는 몰라요. 그냥 뒷문을 닫자고 하지. 세 가지 전도 중에도 초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복음 제시를 하지 않으면 그가 예수 믿는 데 나가지 않고, 복음 제시를 잘 해놨어도 교회 안에 정착하도록 돕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쭉 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2년 사역한 적이 있는데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부 사역자였는데 청년부 사역자가 2년 한 번 있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획해야 된대요. 성도가 한 1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작년에 할 때는 새신자가 1300명인 것 같아요. 성도가 1100명 모이는데 새신자 초청을 1300명인가 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보니까 충분히 하겠어요. 교회가 그런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노방전도도 꾸준히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수십 개의 노인정을
계속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방문하면서 간식도 드리고 말벗해 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하면서 이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날이 딱 결정되면 그때는 다 한 번씩 가는 거라고 어르신들에게 이야기 딱 하고 당일날 버스를 막 10대 정도 동원해가지고 계속 실어 오세요. 또 이제 선물 좋은 거 드리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500명인가 1,600명을 모았어요. 선물이 한 300명 부족해가지고 그분들은 죄송하다고 이름만 써놓고 식용유 세트를 이거 나중에 드리겠다고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1,500명 넘게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중에 몇 분이 교회 오셨는가? 3분이 오셨어요. 3분이 와보니까 아무도 안 왔거든. 안 와도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 다 안 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했지 거기서 그 이상 어떻게 나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분들을 쭉 분류를 해보니까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부탁하니까 또 우리 교회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오신 분도 계시고 난 정말 갈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2년 동안 얻어먹은 게 미안해가지고 한 번은 가준다. 손님처럼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시골에서는 그런다고 그래. 가면은 감사원금 봉투에 축 발전 이래서 주고 간다고 손님으로 오신 거니까.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다 빼고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전원을 저희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한 130명 정도가 10% 정도 되죠. 신앙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를 만나줄 그런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죄다 다시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4번 만날 걸 약속해 주신 분은 4번을 만나고 그리고 몇몇 분은 교회로 계속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연말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마지막 결산냈는데 70분 정도가 12월에 있는 초청하는 날에 오셨어요. 그분들은 그 사이에도 한두 번씩 교회를 좀 오시고 몇몇 분은 꾸준히 오시는 분도 계셨고 이런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사역을 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에게 4주 동안 복음 전하는 거죠. 사역리 성경 공부하고 한 번밖에 시간 안 주실 분은 한 번에 그냥 사역료를 다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정착사역이라는 겁니다. 정착사역의 대상이 되는 우리 분들 세신자분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영적 갓난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교회 세신자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길게 해나가는가? 저희 교회도 여러분이 돼요. 저는 참 부끄럽게도 많은 세신자들을 놓쳤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세신자 한 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영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1년 2년 지나서 세례도 받고 그러셨는데 최근에도 자매님 한 분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연결돼서 교회 오셔가지고 한 2년 잘 다니셨어요. 제가 세례도 드리고 주일은 거의 성수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덜 심할 때는 꼬박꼬박 정말 집사님 권사님들도 안 오시는데 이 세신자가 교회로 오고 그리고 잘 양육되었는데 갑자기 화가 안 나버리셨어요. 연락도 안 받고 지난주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길게 카톡 문자도 넣었는데 보니까 읽으셨어요. 근데 오지는 않고 답신도 없고 들려오는 말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신자들은 되게 조용히 교회 다닙니다. 세신자 중에 시끄러운 분이 오시면 좀 여러분 힘들죠. 세신자 나왔으면 좋겠죠. 조용히 오시고 무슨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 뭐 청소하고 이런 데 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이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도 한 번씩 오고 어떤 때는 새벽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셨었는데 항상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세요. 나이가 좀 있는 자매님이셨는데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안 나와도 잘 몰라요. 장로님 한 분이 딱 안 나오신다. 눈에 확 띄지 않겠어요? 세신자는 안 나와도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해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이 작은지 마스크가 얼굴을 반이나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 나와도 모르죠. 새 한 마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스크리처아울이라는 새인데 보이십니까? 부엉이 한 마리가 외국 부엉이입니다. 이 사이즈가 이 병만 합니다. 작은 새인데 이 새는 저렇게 몸이 작으니까
구멍에 들어가서 딱 숨어서 낮에 자다가 밤에 움직이는 새입니다. 저는 이 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참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어려운데 집에 오면 잘 그 얘기를 못하죠. 얘기를 해도 사실 길도 없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교회 세신자들, 그럼 세신자들이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뭐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옷 단정히하고 오셔가지고 얌전히 예배 잘 드리고, 또 보통은 세신자가 잘 안 졸아요. 주로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조는 것 같아요. 사역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잘 졸지도 않아요. 꾸준히 왔다 가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 만일 안수 집사님 중에 누가 어떤 직장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얼굴에 빛이 확 달라져요. 왜 표가 나요? 세신자는 늘 웃어요. 밝은 표정이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또 화가 안 나오니까 우리 세신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잘 나오나 보다 덮어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새가족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아가는 과정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안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 백을 알아야 되는 이 스크리처울이 원래 이렇게 생겼대요. 사실 이제 똘망똘망하게 생겼죠. 그리고 화나면 이렇게 좀 무섭게. 예, 이것도 맹금류라서 작은 동물을 잡아먹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새인데 이렇게 얌전히 자고 있으면 마치 꼭 아픈 사람처럼. 그러니까 모든 새가족은 여러분 사회에서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교회 안에 오면은 잘 숨어들기 때문에 계속 안고 관리하고 이끌어내지 않으면 아까 같이 그렇게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해내려니까 어려운 거죠. 마치 아이 키우는 육아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새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데 먹이를 달라고 주르니까 막 미치겠다. 애나 사람이나 새나 사람이나 자녀 키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게 어려운가요? 키우는 게 어려운가요? 뭐 낳는 고통 산고 말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그건 1년 10달이면 지나가고 키우는 게 훨씬 어렵죠. 그 평생 30이 돼서 결혼시키면 다 키운 줄 알았더니 우리 김종일 목사님 강의하셨듯이 아직도 돌봐야 될 일이 많고, 또 요즘엔 또 캐리어를 왜 이렇게 잘 싸는지 질이 좋아서 그런지 뻑하면 집으로 온다 그러고 그러죠.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새들이 다른 새 둥지에다가 갖다 놓고 저렇게 탕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랐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런 탕란을 하는 조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새들이 이러고 살더라고요. 지혜롭다 그러나요? 알 낳기보다 알게 해서 부화해서 먹이 물어다주고, 저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얼마나 열심히 물어다 줘요. 그 하려니까 어려운데, 이 새들이 독특한 게 대부분 생명이라서 몇몇 색깔밖에 구분을 못 한답니다. 대충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면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 모른대요. 그리고 의외로 이 탕란하다가 걸려가지고 새들이 그냥 쪼아서 먹어버리는 케이스도 많답니다. 탕란하는 새들이 많은데 우리가 새가족을 돌보는 일이 좀 그와 같지 않은가. 초청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초청을 잘해가지고 교회 1년에 뭐 400명 데려오신다, 430명 데려오신다, 지금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전도를 시작할 때 그 교회 성도가 450명이었어요. 1년 동안 430명을 등록시켰대요. 그럼 1년 후에 그 교회 출석 성도는 430명 그대로. 왜? 여러분 430명을 매주 해가지고 52주에 400명이면 한 주에 8명 꼴 아닙니까? 한 주에 8명씩 데려오려면 있는 사람도 챙기기 어려워요. 새 신자도. 그러니까 일단 데려오면 이분은 데려다 놓은 사람은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왜? 새로운 분 모셔야 되니까. 모셔오는 게 쉽습니까? 일주일 내내 힘을 써야 간신히 와주니까. 그게 평균은 8명이니까 안 올 때는 1명이고 많이 올 때는 20, 30명 아니겠어요? 그거 언제 관리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죠. 왔다가. 누구를 데려오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관리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역에 잘 돌봄을 못 받는 아이 하나, 초등학생 하나를 내 교회 가는데 좀 내가 데려가도 돼요? 그 아빠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데려다가 유초동부에 갖다 맡겼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몇 주 뒤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선생님들은 막 야단치고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가만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내가 이 아이를 그 아이를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놨으면 선생님들이 계속 관리하고 책임져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그 어린이 하나를 전도했다면서 4학년짜리를. 네. 영적인 아이를 낳은 거네요. 네. 그러면 집사님, 애기는 낳은 여자가 기릅니까? 다른 여자가 키웁니까? 아니, 낳았으면 당신이 키워야지. 낳아서 남의 둥지에 갖다 놓고 당신이 돌보라 그러면 돼. 그럼 한 번 데려오는 것도 어렵지만요, 꾸준히 돌보는 거 훨씬 어려워요. 전도가 교회 안에서 출석 증가로 나오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의 상황, 새신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해를 과연 하고 있는가? 새가족은 그들의 상황을 마음 열고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초등학생 기준으로 일단 해볼게요. 남의 얘기가 우리가 좀 쉬우니까. 초등학생 한 명이 교회로 옵니다.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럼 초등학생 20명에게 사형리 복음을 10분 정도 전하면 그 중에서 14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14명 중에서 교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20% 정도, 3명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들의 20%는 교회 이미 다니고 있거나 관련이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다른 교회 아이들도 듣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 교회 거절감이 있어서 안 보내려고 하는 분이 있고, 본인이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챙기면 3명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이 자기가 혼자 옵니까? 요즘 초등학생이 낯선 곳에 혼자 가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저희 아이는 목사 딸인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계란을 하나 부활절쯤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전도하는 교회가 준 거죠. 들고 와서 심각해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낯선 사람이 줬는데.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막 그 사람이 줘가지고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들고 왔어요. 낯선 사람, 여러분,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말 걸면 예수님 전하는구나 하고 들으라고 가르치셨어요? 도망가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피하라고 가르쳤는데요. 낯선 사람. 이란도 있고 요즘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과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쉽게 보내는가? 또 보낸다고 한들 이 아이 스스로 혼자 올 수 있는가? 찾기를 2번이나 건너서. 어느 부모가 초등학생 보내요? 그러면 가서 모셔오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허락받고. 그런데 이 3명이 그러면 20명에게 10분씩 해서 사형리를 전했어요. 여기도 이 정도 하려면 보통 열심히 해도 한 5, 6주, 한 달 반 정도는 꾸준히 한 20명에게 사형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5, 6주에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3명인 거예요. 2주에 1명. 그럼 이 3명의 아이들이 매주 교회에 오느냐? 초등학생들이요, 보편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1년에 8주에서 10주 사이.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평균을 볼 때 보편적 가정이 일요일,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일요일날, 휴일날 레저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보면 한 달에 한 번은 1박 2일 이상 여행을 가요. 주일 끼고, 일요일 끼고.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무박으로 일요일날 여행을 가요. 금요일날 끝나고 뭐 금요일날 늦게까지 당신들끼리 노시잖아요. 토요일날 피곤하니까 늦잠 자고 좀 준비한 다음에 일요일 아침 일찍 가서 놀다가 저녁 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2번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제일 좋잖아요. 저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고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치 있고. 근데 그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딘가 행복을 찾아서 그 불편한 걸, 내가 뭐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안 행복해요. 아니, 평상시에 40분이면 가는 길을 3시간씩 가고 오고 꼭 가다 오다 싸워, 가족들이 차 안에서. 그런데 그걸 찾아가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초등학생이 안 온다. 아니,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와야지 하는 표정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야, 이번 주 일요일날 외갓집 간다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나 다녀오세요. 이런 초등학교 3학년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때 애들도 일요일날 어디 뭐 컵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활동한다고 가는데, 학원 단증 심사한다고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부모님이 외갓집 가는데, 캠핑 가는데, 어디 바닷가 놀러 간다는데 저는 교회 갈게요. 이런 착각입니다. 그런 일이 제가 보면 불가능해요. 뭐 어쩌다 있을 수는 있는데 어쩌다 있는 게 너무 은혜가 되면 다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오해를 해요.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에.
그럼 일주일에 남은 한 달에 남은 2번은 교회 올 수 있느냐? 그룹 과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룹으로 내는 과제를 아이들이 언제 하느냐면 토요일은 되게 못하고 주일날 오전에 해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시험쯤 되면 찍기 특강이 주일날 있어요. 친구 생일 파티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뺐더니 교회 안 다니던 아이가 예수님 믿었다, 교회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하루였어요. 25%. 현장에서. 그러니까 얘는요 1년에 10번 오면 개근이유로 봐줘야 돼요.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지 정말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꾸준히 나오면 좋은데 그러진 않잖아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한 3번은 붙여서 3주 나온다면 그 다음 3개월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개교에서 새로운 초등학생이 3개월 교회 안 나오면 대개 출석부에서 지워버립니다. 연락도 안 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0주나 이번 주 어디 가니, 이번 주 어디 가니, 이번 주 어디 가니, 이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일지라도요 세가적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나은가? 어른들은 나은가?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비슷한 또래 여자분 한 분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그 같은 반의 엄마래요. 같이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사교적이시더라고요. 불신 가정이세요. 배경 자체도 교회도 거의 가본 적 없고 왔는데 교회 뭐 아이들 잘해주죠. 월급 한 번도 안 받고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또 성경학교 때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제 휴대전화 카메라가 다 좋은데 그때는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쓸 때였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전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200~300장을 본인이 다 자기 돈으로 인화를 해서 쫙 전시회를 했어요. 여론전교학교 사진 전시회. 선생님들이 한 것보다 잘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이야, 그래서 아니 저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던 분이 할 수 있느냐. 주일날 교회 좀 모셔오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주일날 교회 왔어요. 인사도 하고 박수 쳐주고.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때 애기 누구 친구 엄마 왜 안 나와요? 했더니 너무너무 민망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 어떻게 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 이분은 일요일 날이면 한잔 사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친구 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하고 집안 모임도 있고. 초등학생이 한 달에 3번 바쁘다는 얘기는 부모가 한 달에 3번 바쁘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0번을 많이 나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회개했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생활 다 끊고 나와야죠.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처음부터 한 번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빌립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 사람은 빌립을 만났죠. 저를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럼 1년에 있는 10번 정도의 이제 아무 약속이 없는 날은 그럼 꼬박꼬박 교회 오겠는가? 그 중에 몇 번은 빨래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몇 번은 집안 정리하고 싶어 하고 몇 번은 늦잠을 자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뚫어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굳이 노는 것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2교대, 3교대 하잖아요. 2교대, 3교대 하면 주일 낮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 올 수 있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간호사, 의사만 그러나요? 소방공무원분들, 경찰 공무원분들, 한국전력공사에 한전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누군가 전기 돌려야죠. 나는 교회 올 테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전 가서 하라고. 그러면 이건 바리새인들이 나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경찰 누구 전도했어요. 그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경찰 그만두라고 할 겁니까? 간호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잘 다니던 청년들도요. 간호대학 갈 때까지는 진짜 교회 잘 다니다가 채용돼서 병동 근무 시작하면 교회 안 나온 친구들 뚜룩빽빽 합니다. 가까운데 공항 있잖아요. 공항에 그 항공 승무원들 운항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와요. 진출발 물론
뭐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면 한 2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밤새 근무하고 그리고 와야 가능한 수준.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잠언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것을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세 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그가 각자 달라요. 예를 들어서 65세에 은퇴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분은 일단 직장 문제는 없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평일날 만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신 게 괜찮아요. 문제는 교회 오면 좀 낯설고 65년이란 너무나 긴 기간을 교회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문화 자체가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50대가 되신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제 임원 달면은 직장을 또 다니는 거고 임원 못 달시면 2, 3년 후에 명퇴해야 되는 거예요. 20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간 후 졸업한 아니 재수하는 반수. 요즘 또 반수는 전 달걀 반수군 알아도 도대체 대학을 반수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 이름판 때문에 앞으로 더 못 나가고 그렇다고 그만도 못 두고 대충 이름 걸어놓고 돈 내놓고 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와 상관없는 입시 공부를.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해해야죠. 참 뭐 우리 교단에는 없지만 유명한 여자 목사님 사역을 잘 하시는데 그분이 집사님일 때 당신의 아들이 재수하면서 재수반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큐티 모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돌보느라고 애쓰셨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전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과연 한국교회가 고3 재수생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준비가 너무 약하고 그들을 준비할 사람들이 되지 않은 것을 많이 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아들을 어느 교회에 보내서 예수님 잘 믿고 성장하고 일꾼이 되게 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된 12년 동안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에 믿고 맡기실까? 거기 보내면 그를 이해하고 아껴주고 양육하고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고 함께 우리 마음은 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삶은 그렇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면 새신자가 딱 오잖아요. 그럼 그 새신자가 예를 들어서 전입교인이다. 다른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오신다. 뭐 이 교회 요즘 또 탐방을 다녀요. 이렇게 탐방을 해가지고 여기 등록하겠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등록할 때 나 대충 다닐래요. 이런 분 없어요. 등록할 때쯤 되면 이게 이제 좋은 교인이 되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럼 기존의 성도들은 웰컴이죠. 좋은 신앙 좋은 분이 오셨으니까 다 마음은 열렸어요. 문제는 아직 삶이 공유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역 모임 하다가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 구역원들 다 아는데 새로 오신 권사님 몰라요. 아무리 권사라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왔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모르죠. 여기 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얘기 꽃 피우고. 그리고 또 스타일이 좀 달라. 어디는 헌금을 먼저 하고 구역 예배 드릴 때인데 우리는 헌금은 따로 교회다 해요. 뭐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늘 아쉬워요. 그러면서 낯설어서 섞이지 못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년입니다. 죄송해요. 3년. 3년. 저는 이야기 들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들이 3년 이내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이후까지 꾸준히 다니시는 새가족과 그 전에 살아계시는 새가족 비율이 어떤지. 이 3년은요. 기존 성도들이 새로운 분을 밀어내는 3년이 아니고 새로 오신 분이 계속 간보는 3년이 아니고 새로 오신 분도 이 교회에 적응하고 싶고
기존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경험이 쌓이는 시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심하고 3년은 그분을 잘 돌봐야 돼요. 좀 답답하죠. 아니 무슨 권사가 왔는데 3년을 돌봐. 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 3년 돌보기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10번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석하면 전화도 해주고 한 달 안 나오면 막 그들 한 달 안 나오다 나오면 반갑다고 하는데 이게 서너 번 쌓이면 너무 믿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계속 전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충동하니까 사실은 학교 다닐 때가 전도하기 좋거든요. 학기가 바뀌면 친구들 많고 새로 만나니까. 그래서 봄에 자기 반에 있는 여자애 하나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제가 그래 네 친구 누구 교회 잘 나오고 있니? 그랬더니 저 애가 갑자기 했더니 막 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달째 잘 나오고 있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저 애가 한 달 내내 걔네 집 앞에서 기다려서 걔를 깨워서 데리고 오느라고 지각도 하고 그 바람에 자기 찬양팀 좋아하는데 찬양팀도 못하고 근데 이 녀석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전도 당한 새신자의 갑질 아시죠? 나를 위해서 버스를 대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야 여기서 걸어서 10분이면 가. 나 다리 아파. 버스표 지가 내는 거예요. 조사님이 두금 내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는 점심을 1,000원씩 내고 사 먹거든요. 근데 나 배고파. 이제 화가 나죠. 너 만일 밥을 사 먹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수 없어. 그럼 두 개 다 먹고 싶은데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지가 모아놓은 돈을 다 썼어요. 걔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 제가 아직도 그 이야기가 귀에 그 말이 쟁쟁한데 내가 괜히 전도를 해가지고 괜히 땅을 치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기든지 그 아이는 진지하지만 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용돈 충난 거 다 채워주고 이번 주 쓸 거 주고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새신자는 밥값 1,000원을 안 받는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가서 꼭 새신자라고 말씀드려라. 아빠가 얘기해 놓을게. 제가 부목사 때 그렇게 하고 용돈도 다 채워주고 그날은 제가 잠깐 나와서 차로 태워다 주고 목사님이 와서 태워다 주니까 또 걔도 기분이 좋고 저희 아이도 좀 으쓱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너 이제 일요일날 우리 집 안 와도 돼. 왜? 나도 혼자 갈 수 있어. 3개월. 그래서 진짜 혼자 왔어요. 아이 걱정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야 너 하는 찬양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일찍 와야 돼. 그러더니 6개월쯤 지나더니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부모님이 자꾸 데리고 가라고 해요. 왜냐면 애가 둘인데 하나만 가고 하나 남으니까 여전히 귀찮잖아요. 둘이 다 같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데려가고 그러더니 동생이 올 때부터는 헌금도 하더래요. 둘이 1,000원씩. 이게 이제 한 반년 정도의 변화입니다. 초등학생이니까 반년 만에 이만큼 된 거예요. 반년 만에. 그리고 그 부모님이 다행히 한국 그 사회 평균과 다르게 일요일날, 주일날 레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주 5일제를 막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레저가 많이 정착이 안 됐을 때죠. 지금 훨씬 어렵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안고 갈 수 있는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준비할 걸 저는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간이냐면 새 가족이 오면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왔거나 어느 정도 기간 새 가족부에 머물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가능한 빨리 적응하라고 기존 성도들 그룹으로 이제 소그룹이죠. 다락방 또 뭐 구역 또 뭐합니까? 셀? 순? 뭐 목장? 이런 모임으로 보통 해요. 이렇게 모일 때 그것으로 빨리 보내야 된다. 대부분 지금 한국교회가 소그룹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예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어른들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제 2011년도에 처음 갔을 때 2010년도 가을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청년부가 주일 오후에 2명 모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300명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는데 이 2명 모이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회장을 3번씩 했어요. 너 회장, 너 회장, 너 회장, 너 회장 이렇게. 교회는 작고 신방할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청년분 내가 맡을게.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부를 직접 섬기고 청년사를 한 10년 했거든요.
잘 돌봐가지고 계속 커가는데, 청년부가 커가려면 리더십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그룹 리더를 가르쳐서 새가족부 4주 신입 교육 마치면 얼른 빨리 소그룹이 성장하라고 청년 구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청년 구역장이 청년을 많이 떨궈먹더라고요. 기존 장년 구역장들도 의외로 새가족 많이 떨궈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이제 결단하고 말이야. 친구 놀던 거 좀 끊고 와야지. 그럼 이제 야단 맞으면 오기 싫은 거죠. 그분 말은 틀린 건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것, 새가족을 맞을 준비가 소그룹 리더, 구역장 순장들에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궈먹고 고민하다가 아예 전략을 바꿨어요. 청년들 중에도 좀 헌신적이고 순수하게 잘 섬기는 아이들 4명 정도를 새가족 리더로 맡기고 아예 새가족부를 6개월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그동안은 오면은 자기들끼리 친하면서 왔어요, 반가워, 뭐 우리 좋은 그룹이 돼요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는 밥도 자기들끼리 먹어요. 그런데 내가 와보니까 다 새가족만 있어요. 언제 한 달 된 사람, 2달 된 사람, 뭐 한 주 된 사람, 3주 된 사람. 그러니까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새가족끼리 친해져요. 이해되시죠? 이 친구 만들기는 어느 곳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데, 낯선 곳이라도 아는 사람이 3명만 되면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건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밥 먹으면 좋은 사람, 같이 밥 먹으려고 만나는 사람 3명만 되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새가족들은 자기들끼리 그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뭐 기수 비슷하게 우리 같이 새가족 공부했어요, 이런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소그룹에 보냈을 때 소그룹 구역장, 순장, 다락방 목자가 잘 관리할 준비가 돼 있는 교회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보내놓으면 자꾸 떨궈먹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새가족들을 묶어서 거기 있다가 아예 그분들끼리 새로 구역을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재생산이라는 거 따라합시다. 새신자가 주변에 우수한 죄인이 많다. 예, 새신자 주도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불신자인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마다 그분을 모시고 와요, 남편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녀서 매년 모시고 올 사람 있잖아요, 권사 체면에. 예.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 싫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 50년 하시면 주변 사람들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애초에 안 다니려고 거절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미 초청할 사람은 다 했어요. 근데 새신자는 5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온, 2-3명 이상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고, 게다가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1명, 2명, 3명을 더 데리고 와요. 이런 분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재생산하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은 새신자는 부지런히 소개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새신자를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교인을 이분에게 소개하고, 특히 관련이 되는 어떤 분들, 저희 교회에서는 열린 순이라는 사역을 하는데 소그룹을 순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역을. 그런데 이 구역에 못 오는 새가족들이, 특히 이제 조금 급하게 부흥한 교회들은 구역 모임을 잘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저희가 구역 모임 숫자가 한 40% 정도인 것 같아요. 60% 정도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를 안 해요. 계속 지금 늘려가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60%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전도회장들이, 전도회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관리하도록 지금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회장을 소개시켜 놓으면 전도회장이 전화 신방을 했을 때 그분이 서로 인사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전도회장들이 구역장을 하는 분도 있지만 특히 안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새가족들이나 오래된 성도들일지라도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자, 간증. 새가족이 신앙 성장하는 거는요, 성경 공부라는 단순한 구조보다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들으면서 배워간다는 통계가 많아요. 원주에 있는 교회인데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한 250명 됐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연말 결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너무 새가족이 많으니까 11조를 못 가르치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 1,000원은 도대체 누가 정했는지 올 때마다 1,000원 이렇게 해요. 그것도 귀하게 드리면 귀한데 그냥 너무 가볍게 드리는 거죠. 뭐 그런 거.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한 교수님이 대학 은퇴하시고 원주에 있는 교회에 이제 한 3년 계약직 교수로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대학 교수로 오래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데리고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해요. 아내도 그렇고. 그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 오후마다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그러더니 또 날씨 좋을 때는 솥단지를 걸어놓고 뭐 김치찌개 끓여 먹고 그러세요. 그래서 젊은 집사들이, 젊은 성도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잘 붙는 좋은 구심점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이 장로님이 독특한 거래. 그게 11조였어요. 이 11조가 뭔지 그분에게 들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새신자가 생겼어요. 그 목사들은 정말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세가족들은 드리는 헌금을 다 목사가 가져가는 줄로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해 예산이 8천만 원이었는데 결산이 2억 원이 넘게 그 장로님 한 분의 그 간증과 도움으로 세가족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이 잘 됩니다. 분류를 하자. 그러면 세가족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분은 3교대 하는 근무자다. 그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온다. 이거 분류해야 돼요. 이분은 처음엔 좀 열심히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오려고 한다. 이것도 분류해야 돼요. 이분은 꾸준히 오시다. 그럼 꾸준히 온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잘 분류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사역팀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분류해야 돼요. 모든 세가족은 최대한 빨리 교회 안에 있는 섬김과 봉사에 참여할 때 제일 빨리 정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고백만 하면 찬양대에 좀 빨리 세워요. 일단 찬양대가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좋거든요. 그리고 세가족들이 가운 입는 게 그렇게 느낌이 좋대요. 아직 천국을 안 가봐서 그런 것 같아요. 가운 입는 게 좋대요. 그리고 하고 또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좀 많이 시킵니다. 아내 따라 교회학교 보조교사 갔다가 내가 가르치려고 배우면 빨리 열심히 배우거든요. 신앙 좋아지는 남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던 사람일지라도 3개월, 6개월, 뭐 1년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좋은 도전을 줘야죠.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내가 소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속해서 찬양대 들어가려면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찬양대 못 하잖아요. 교회학교 교사하려면 주일 성수 해야 되잖아요. 사역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밖에 있는 약속들을 끊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주 5일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토요일날 시컷 놀고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불신자들이 주일밖에는 휴일이 없으니까 어렵지만 언제까지나 새신자는 아닙니다. 모종인데 새순. 도대체 새싹은 언제까지가 새싹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싹. 제가 아는 분이 참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데 씨앗을 씌우면 잘 번식을 해요. 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를 제가 한 그릇 선물했더니 그거 잎을 딱 따가지고 그 물에 꼽아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옮겨 심어서 저한테 거꾸로 선물을 했어요. 저게 새로 뿌리를 내린 지 한 10달 정도 된 그런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커가지고 올해 2년 차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2년 차 가지가 나온 것이 보입니까? 작은 가지들이.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새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으로 정식으로 옮겨졌죠. 우리 새신자가 언제 새싹이 아닐까? 아까 그 아이처럼 내 동생을 좀 데려오고 싶다든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싶다든가, 내가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새신자 중에 저 부끄러워서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하신 분은 계속 새신자인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디를 봉사하다가도 갑자기 어려워지면 사라지는 게 세가족인데, 그래서 뭔가 봉사하거나 섬기는 2년차 싹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한다. 세가족 돌보미는 세가족이 제일 잘해요. 뭐 누구 심정 누가 한다고. 내가 세가족을 최근에 했던 사람은 세가족 섬김에 맡기면 잘 적응착할 확률이 높은데,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세가족 중에 뭐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새신자를 잘 돌볼 만한 사람은 처음부터 잘 눈여겨본 다음에 얼른 그분들을 세가족부 사역자로 5주 후에는 바로 발탁합니다. 그러면 세가족이 왔을 때 저도 이 교회 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한 달 반인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구나. 새가족들에게 눈이 반짝 떠지는 일이죠. 바나바를 맨 마지막에 들으셨는데, 이 바나바가 뭐냐면 1대1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좀 잘하도록, 바나바 사역이 한국교회 유명해요. 여러분 자주 찾아보시면 아주 많습니다. 바나바 사역 1대1 사역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근데 뭐 지금도 똑같아요. 올해도 이렇게 할 건데, 극동방송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하고 온라인 연결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세신자가 초청돼서 온 거예요. 잘 보면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남자 여자 젊은이 다양한 분들의 사람들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친구를 소개해 주는 걸 새가족 바나바라고 하는데, 청주에 있는 한 2,500명 모이는 교회가 이 바나바 사역을 잘해요. 그 교회는 전교인을 바나바로 써요. 그래서 전교인을 4주 정도 하는 바나바 교육을 쭉 시키고 수료증을 주면서 그분들을 현장 투입하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교회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다가 울릉도에서 이사 오신 분이 초청돼서 왔어요. 그러면 울릉도 중에 울릉도 출신은 그분은 바나바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훨씬 더 정착하기 쉽겠죠. 대개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2,500명 정도 되는 교회면 새가족 사역자 바나바 30명 이상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럼 30명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이면 뭐 3,400명 새로 오시거든요. 그 정도 교회는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인원이 많아지면 일단 집중이 안 돼요. 전교인을 바나바 해놓으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권사님이었다. 평상시에 찬양대 하다가 새가족 연결되면 바나바 사역하는 한 4주 정도는 찬양대를 쉬어요. 익스큐즈하고. 갑자기 여러분 굉장히 화내시는 적이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가족을 만나서 잘 돌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나바를 좀 늘려나가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문가. 새가족 사역을 꾸준히 하는 평신도 전문가가 교회에 너무 없다. 참고로 저희 교회 새가족 사역자는 지금 14년째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인데 이제는 70이 되셔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안타깝게 그 다음 할 분을 아직 양육을 못했어요. 14년. 예, 그 다음에 또 한 권사님은 7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이제 3년, 5년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 14년 되신 분 저보다 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이렇게 보면 새가족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보시고 얼른 잘 맞으죠. 교회에 새가족 전문가가 혹시 있으신지요? 꾸준히 그 사역을 하시는. 그리고 팀워크가 필요하다. 전도와 정착 사역팀은 늘 같이 가야 된다. 다시 한번 전도, 초청하는 분들과 정착, 섬기는 사람들을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대개 교회가 전도부에서 전도하면 새가족부가 그를 맡아요. 두 분은 달라요. 두 부서는. 한 교회에 있으면 연합이 잘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은근히 또 우리가 경쟁 심리도 있고 말이에요. 우리 또 팔이 안으로 막 굽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지. 그래서 내 부서를 많이 챙기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연계가 잘 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새가족 사역 전도가 부흥까지 가려면 이 정착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잘해야 됩니다. 유명한 쇠기러기 비행 모습입니다. 한 마리가 이만합니다. 이 쇠기러기는 1년에 5,000km를 날아다니는데, 이 쇠기러기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제일 건강하고 힘센 친구라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지치면 한 2-3시간 정도 지치면 그 다음 힘센 사람하고 자리를 바꿔요. 기러기하고 바꾸고 그 다음 또 다른 기러기가 나고 이렇게 계속 앞자리를 교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같은 힘으로 70% 정도를 더 날아갈 수 있다 합니다. 같은 힘으로. 이게 팀워크입니다. 우리가 주님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할 때 이 정도 팀워크는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각 교회에서 시도하는 이 새가족 정착 사역이 계속 열매를 맺고 귀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질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저기 있을 테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